극복한 사람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고 제가 계속 봤어요. 네. 방글라데시의 라나 플라자 붕괴로 1127명이 지난 2013년 4월 24일 발생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위키피디아에 기록된 건물 붕괴로 인한 최고의 희생 기록은 1995년 7월 20일 삼풍백화점 사건이었습니다. 붕괴의 원인은 결국 기초였습니다. 애초 상업부지가 아닌 거주지구를 용도 변경해서 약한 집안에 세워서 그렇답니다. 그 말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더 고층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 있거든요. 거기에 그 고층 아파트는 정관계 그리고 기업의 굵직한 분들이 들어 사시는 고급 아파트예요. 그건 기반이 약하다. 잘 이해는 안 돼요. 어쨌든 분명한 건 기본이 무너지고 술수가 난무했다는 거예요. 건축에서 하중을 견디기 힘든 철골 구조로 무단 변경을 했답니다. 상품 적재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32cm 직경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 자리에 23cm로 만들었답니다. 결국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 건물의 균열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또 4층짜리 건물인데 무리하게 5층으로 올렸답니다. 증축을 했는데 5층은 그 당시 백화점들의 그 사용대로 중량이 가장 많이 나가는 음식점들이 5층에 자리 잡았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당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는 지금보다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 원인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좌빨이니 뭐니 이념으로 바뀌고 정치적 문제로 소리를 높이고 이용만 했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배경이 되는 것은 교회에 곧 닥치게 될 핍박, 그리고 최후에 있을 하나님 심판입니다. 바울이 본문 12절에서 이 터 위에 세우면, 또 14절에서 그 위에 세운 공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일종의 건물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건물은 3장 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차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참석하고 있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염두에 두며 묵상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자가 각자 열심히 교회 지으면 불이 그 지어놓은 공적을 시험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공적을 헌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은 맞으면서 틀려요. 개역개정판에서 그날의 공적이 발그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공동 번역을 보면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심판이라고 명확히 번역을 합니다. 표준 새번역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공적이란 단어를 대신 업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
공적 대신 작품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은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에 그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공동 번역으로 가면 그분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밝혀 줄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결국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테스트를 받는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고, 반대로 어떤 사역자는 상을 받지 못한 채 간신히 본인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척하는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성도 개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테스트는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거기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간신히 구원받는 정도에서 그치게 될 것이라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이 3장 앞부분에 보면 자신과 아볼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둘 다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각각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와 사명은 달랐습니다. 9절에서 교회가 하나님 밭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10절에서는 교회가 집이라면 바울의 사명은 그 건물의 기초를 놓는 일을 담당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앞으로 그 기초 위에 지어질 건물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간 뒤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아볼로에 관해서 18장 25절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누가의 증언을 놓고 추측해보면 아볼로는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부족했습니다. 오순절 계열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감싸주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영접하라 부탁하며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2절에서 그가 고린도로 간 뒤에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분열로 인해 아볼로파를 비롯한 4개의 분파가 생겼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는 당연히 지금의 그리스 아닙니까?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유대 사람이에요.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헬라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다지 은혜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는 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어쩜 이런 이유로 언변이 좋지 못한 바울, 그리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비교가 되었고 상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의 복음과 아볼로가 전한 복음에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고린도 성도들에겐 상이한 반응을 받게 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들이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사뭇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평신도들로만 옳고 지어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만 맞다고 해도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서로가 동역자가 돼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만 옳다가 아니고 자식만 잘났다도 아니고 서로가 도와야 가정이 돼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어느 교회 지사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분인데 이 설교 볼 가능성이 정말 0.0000001%도 될까 말까니까 처음 얘기 좀 할게요. 참 신실한 집사님 대회를 제가 미국에서 봤어요. 성품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사업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말 누구보다 부자라서 참 축복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고 강사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내외가 식사를 대접할 때 교인들 앞에서 자식이 곧 생길 거라고 예언을 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다들 눈물을 흘리며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렇게 다급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제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나설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목사가 뭐 잘났다고 나서요. 그러나 그분은 워낙 큰 목사님이고 영역이 넘친다고 예언도 잘하시고 뭐 다 잘하신다고 모두가 말하는 분위기에도 그랬어요. 또 저희 집안과 오랜 교류를 가지고 계시는 집안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라도 저는 더욱더 나설 수가 없었고 교회에서 분란 일어나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내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 말하라 하셨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몇 년 지나고 그분들에게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믿었냐라고 넌지시 물을 기회가 있었고 당연히 아니었다고, 그러나 실망도 하지 않는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당연하죠.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그 강사 목사님은 당장 오늘 밤에라도 애가 생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년에 애 태어난 다음에 자기를 강사로 다시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몇 년이 흘렀던 거예요. 어쨌든 저는 다행이라 여기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하셨던 거를 어눌하게 흘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에 그 집사님 뇌를 위한 기도의 마음이 더 붙게 됐어요. 그런 말까지 했으니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언제입니까? 아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저한테 그때 주신 게 두 가지 대답을 주셨는데, 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건 주지도 않으시고 두 가지를 그분에게 하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 두 가지는 결론적으로 다 저의 동역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건데, 물론 교회를 같이 개척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꼭 내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같아지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이제 그 교회에 사임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두 지사님께서 저희 내외를 저녁에 초대하셨어요. 부목사가 떠난다고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지한 대접을 해주셨어요. 내색은 서로 안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분명한 것은 그 네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저와 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실 제가 그때 딱 말을 던져야죠. 내 말 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분들 당연히 저에게 순종해 주실 분들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에 흔한 영역 많다고 하시는 사꾼들과 저의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을 돌리고 그러다가 헤어질 때 두 집사님께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저에게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거기에서 다르게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어서 자녀를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부터 두 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 그걸 알고 보고 있는데 말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그러고 오니까 저 역시 말만 번지르한 그러한 분들과 다를 바 없는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를 한 자가 되었어요. 이후로 두 분은 한동안 자신들이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저를 스스로 도와주셨습니다. 몇 차례 그렇게 하고 시간이 흘러 서로 있게 되었어요. 전 그때 당신이 받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가라고 하지 않았냐? 왜 응답받고도 주저하냐? 내 앞에서까지 왜 말 안 하냐? 등등 이리 치고 좀 저리 쳤으면 아마 지금도 저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을 못해서. 그런데 나를 높이고 싶지 않아서가 넘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게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어려운 상황 앞에 저는 어눌한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개척을 하면서도요, 그런 분들 몇 분에게 여기로 오시라고 제가 넌지시 간청을 했어요. 너무 강요하면 힘들어들 하니까. 근데 열이면 열, 오기 힘든 사유를 절대적인 것처럼 이유를 만들고 피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힘든 건 맞는데 못 올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는 그 일반적인 논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맞다라고 강요를 하고,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는 걸 은연중에 감추려는 분도 보았어요. 여기 오면 자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더라도 그럭저럭 사시면 그러려니 하고 저는 생각할 텐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황당할 정도로 길을 막으시는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하고 다른 길 가는 사람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는 어떤 응답, 이른바 자기 자랑과 나타내는 것 좋아하는 분들의 표현들을 하자면, 계시를 받아도 일단은 말씀으로 제가 다시금 묵상하며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화되기를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면 언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때를 물어봅니다. 그래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적어도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오시라는 응답은 받지 않았을지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오시라고 기도 안 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어떤 분은 복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기가 그냥 말 불러대고 대충 몇 동 가요 하고 하면 다 열어주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복날 일부러 걸어서 여러분 사시는 앞까지 가서 기도하며 돌아온 집이 있었고요. 또 얘기도 되겠네요. 심지사님 같으신 경우는 등록하시겠다고 하는 걸 제가 3개월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하고, 그리고 받은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은 참 서운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만도 한데, 이렇게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 내 정성을 좀 알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부르신 예수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확고한 터에 세워야 건물이 된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들 참 많습니다. 성지에 가보면,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전 아직 안 가봤어요. 성지에 가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과거 역사의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분명 아름다운 건물이었다라고 고고학적인 문헌 자료들까지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훼손되고 볼 수 없는 것들 참 많아요. 수많은 전락,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옛날에 화려했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넘쳐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솔로몬의 성자, 인디아나 존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그런 영화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지도자들은 기념비적인 건물을 짓는데 애를 씁니다. 아직도 교회들이 큰 예배 공간을 짓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교인들도 그런 곳을 선호합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신앙적 고백은 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교회의 터가 닦아져야 된다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유산이 될지라도 남아있지 못한다면 그 대부분은 기초가 튼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터는 찬란한 건물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나의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세워질 교회의 건축 재질로 첫째 금, 둘째 은, 셋째 보석 언급하고 있지요. 그 중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귀금속, 주얼리가 아니라 대리석 같은 값비싼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언급된 것들의 특징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죠.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견고한 터가 필요하지만 건축 자재가 열에 약하고 습기에 약하고 등등 그러면 치명적인 결함이 되고 맙니다. 세계의 유산들 가운데 목조로 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돌로 세워도 기본적으로 터를 제대로 닦지 못하거나 견고하게 하지 않았으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견고함이 12절의 공적입니다.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심판 뒤에 미래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으며 쌓은 공적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땐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헌금을 했을지라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가치한 것으로 결론나고 맙니다. 헌금만이 한 게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직 그날에 드러나게 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적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날 로마서 13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9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등에서 보면 그날은 시험에 통과되어야 비로소 드러나게 될 진정한 가치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 불일까요? 불은 가차없이 모든 것을 살라버립니다. 뜨겁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과정을 거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다 태워서 살라 없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금이나 은을 얘기했어요. 금도요, 그 가치가 어떤 금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14금, 24금 다 달라요. 14금의 금을 얻기 위한다면 800도대의 열을 가열해서 녹여서 만듭니다. 그러나 24K 순금을 얻기 원한다면 1063도의 온도로 그것을 녹여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적은 사람 앞에서 그 가치가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과정을 거쳐서 뜨거운 시험을 거친 뒤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최후로 너와 옳다라고 얘기하시건 바로 그날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화되어야 되는 게 불입니다. 나에게 더러운 것은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불입니다. 그때 그것이 공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도를 조절하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게 그러한 테스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결심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단지 기록되어진 말씀만이 아닙니다. 내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더욱더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가족이 저의 설교 은혜 받는다고요. 근데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단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만 전하기 때문이고 제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제가 설교하는 말씀 그대로 살기 때문에 제 가족이 누구보다 그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들 합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한테요, 아니면 저의 반려자에게 가장이기 때문에 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은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추함과 불사를 쉬고 모든 역경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 가족이 제일 은혜 받는다고 했지만 제 말 또 잘 안 듣는 거 저희 가족이거든요. 간단하죠. 아이들한테 저는 아빠니까, 아빠 이야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치게 돼요. 미처 깨달지 못해서 넘겼던 거 다 태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련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와 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로 설 때 이 교회는 영원한 구원의 보루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찬송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